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페이지로 1243페이지가 6장 10절이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네, 우리 다 찾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운동 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을 행했던 가해자로 이제 드러나는 일이 사건이잖아요. 배구 선수 중에 여러분도 뭐 많이 알겠죠. 방송에서 워낙 얼굴이 자주 비쳤고 또 인기가 있으니까 이다영, 뭐 이재영, 뭐 쌍둥이 자매도 그렇고 또 다른 남자 선수, 배구 선수 또 누구도 그렇고 또 이전에 누구 야구 선수 중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친구들의 돈을 막 빼앗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때리고 막 협박하고 이랬던 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막상 성공의 자리에 딱 와 있으니까 이제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과거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친구들이 이제 글을 막 쓰는 거잖아요. 누구를 폭로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친구들이 특별히 이번에 그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 그 선수들이 그 과거의 초등학교 시절에 또는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이런 선수가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친구를 괴롭히는 그 일이 미래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로 재앙으로 다가올 줄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전사님이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그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에 해당되는 그 친구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뭐 목숨에는 지장은 없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결과가 보니까 지금 무기한 선수, 배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경기에 출전을 못해요.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돌아와도 아마 비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선수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있다 보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중요한 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박탈됐어요. 없어요. 이제 국가대표로 못 써요. 태극기 마크를 못 달아요. 그리고 앞으로 배구 선수로서 이제 선수로서의 기한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은 코치나 감독으로 지도자로 가는데 그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길도 다 끊겼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작은 일이 오늘 미래에 이렇게 큰 결과로 다가올 줄 분명히 모르겠죠. 지금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오늘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배구 선수가 과거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작은 학교 폭력이 미래에 이렇게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게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자꾸 걱정하거나 미래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이 곧 미래와 연결된다는 걸 랩넌트는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오늘 언약 속에 있어라. 막 오늘 기도 속에 있어라. 오늘 칭찬 말씀 묵상 속에 있어라. 그 말이 그냥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랩넌트들의 미래와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랩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오늘 랩넌트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하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적 상태가 미래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미래의 응답과 연결이 돼요. 어떤 응답을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오늘 영적 상태는요, 두 가지예요. 결국 두 가지예요. 수많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거든요. 오늘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서밋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늘 나는 노예인가? 서밋인가? 왜 노예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사단이 준 것으로 시작하는 오늘이라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사단이 준 것 속에 있다면 나는 100% 사단의 노예가 돼요. 노예예요 이미.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시작한다. 그럼 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사단이 준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우리 말로 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성공을 위해서 그걸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있다면 나는 사단의 노예예요. 난 사단의 노예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내가 오늘 시작한다. 그럼 나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로 만든 것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 노예로 만들어서 뭐로 가게 하냐면요 우상 사단 귀신 그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서밋이다.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어느 자리로들 가게 되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은 초등부랑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조금 초등부들이 이해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유치부 예배나 초등부 예배는 PPT로 많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많이 이해가 쉬울 텐데 혹시나 어렵게 느껴질까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사단이 준 그거 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제가 초성을 쓸게요. 초성을 쓰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완성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복음 누림 속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오냐? 이런 결과가 와요. 자, 퀴즈. 현우야, 여기 첫 번째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 것 같아?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지읒 이응으로 시작해요. 어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맞추지 마시고 자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현우한테 뭘까? 뭐가 올까? 우상숭배하면 뭐가 올까? 복음을 누리면 또 뭐가 올까? 똑같아. 초성은 똑같아. 지읒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뭔지 알겠어.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원이한테 물어볼게. 전화 우상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응? 아 지옥. 지옥. 또 맞을 수 있지만 이미 그쵸 지옥 같은 생활이죠.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했던 답은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요? 지옥도 같은 의미 맥락이긴 하네요. 여기 어른 랩런트가 대답해 주었어요. 네 맞아요. 우상숭배하면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또 물속에 있는 형상 이제 물고기의 모양, 새의 모양, 땅에 있는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절을 하면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와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려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똑같은 재앙이 올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뭔지 알겠나요? 네, 현우가 맞췄어요. 맞아요. 복음을 누리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오늘 갈등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면 돼요. 138로 시작하면 돼요. 그 시작은 138, 요 복음 누림이 14, 24, 25, 영원히 되면 237 나라에 증인되는 건 당연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서밋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와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축복. 그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랩넌트가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와 있어요.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로 누리면 돼요. 오늘 우리가 랩넌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미리 본 것, 이 메시지로 언약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랩넌트 다니엘이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랩넌트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봤던 그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청난 재앙 속에 와 있다는 걸 다니엘은 봤거든요. 어떤 재앙이 왔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성전은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왜 왔을까요?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은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 왜 성전은 파괴됐지? 왜 우리는 포로로 왔지? 그걸 원망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원망만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 우상을 숭배했느냐? 복음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요,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이 없으니 당연히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단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왔어요. 렘넌트 다니엘이 이 재앙이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을 정해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라고 뜻을 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그 인재 프로그램에 뽑혀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뜻을 딱 정하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상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바로 그 결정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우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기로 뜻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니엘이 본 것.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서밋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 다니엘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중요한 왕들을 상대했는데요.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왕이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꿈을 꿨다는 것만 알아. 그래 놓고는 박사와 술객과 모든 사람들,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지난밤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 내용을 내가 기억을 못해.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꿈 내용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이제 시키죠. 못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꿈을 꾼 거를 현우가 알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내가 꾼 꿈을 나만 아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꿈을 꾸고도 내가 까먹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막 현숙쌤한테 내가 꾼 꿈 내용 빨리 기억해내서 그거 해석 못하면 당장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해석하게 하시느냐? 다니엘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다니엘에게 실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주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왕이 있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요. 벨사살 왕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후손이에요. 후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서 후손이 왕이 됐죠.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성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술 마시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먹고 마시는데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때 그 시간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다고 해봐요. 혼비백산하고 너무너무 당황하는 그 순간에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의 부인이 왕에게 얘기해요.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을 급히 잔치 자리로 데려고 와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글을 보자마자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려는 미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저울의 무게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아닌 다른 왕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는 내용이 그 글씨에 써 있었어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거를 벨사살 왕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날 밤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죽는 그날에 잠시 후에 죽을 것도 모르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랩너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던 바로 그 왕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다니엘은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만들어 놓은 왕의 신 외에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사자굴에 하늘 군대를, 천사를 파송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다니엘이 죽음을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셨어요. 랩넌트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미래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은 급하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이에요. 보좌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확인할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워낙 뛰어나니까, 워낙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성의 그 응답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다니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가장 친애하는 신하,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런 장관, 그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출신이 원래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포로로 끌려온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한낱 청년에 불과한 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그 나라에, 지금 다리오 왕이 서 있는 그 나라죠.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있는 그 신하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흠을 찾는데 흠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 왜냐? 다니엘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일을 해요.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죄를 짓고.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똑같이 바른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낸다고 찾아낸 게, 다니엘이 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할까? 고민하다 만든 게 이제 왕을 찾아간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 전 세계를 그때 당시에 120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237개 나라인데 그때 그 메데와 바사가 120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120개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다. 당신의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또 당신을 향해서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한을 정하자. 그래서 30일 동안은 무조건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라고 법령을 제정한 거예요. 그거를 만들었던 참소자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급히 왕이 다니엘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참소자들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사자의 아침밥이 됐어요. 새벽에 이제 다니엘이 꺼냈으니까 당연히 그 아침에 굶주려 있는 사자의 밥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냐, 이 다리오 왕이요 120개의 나라에 왕의 조서를 내려요. 오늘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를 잠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읽었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 각지에 명령한 내용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조서를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증거해요.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대신 복음을 증거해요? 왕이, 그 왕은 누구냐?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은 그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그 불신자 왕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다리오 왕을 또 지나서 나중에 이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왕까지, 그 왕까지 섬기는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요. 고레스 왕까지 섬기는 신하로 4명의 왕을 섬기는 자, 4명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자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서밋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서밋의 상태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
237 나라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증인이 바로 오늘 다니엘인 거예요.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을 최고 멋있는 날로 만드세요. 최고 멋있는 날로 만든다는 건 그날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가 가장 멋진 날이 되는 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전부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렘넌트가 뭐 해야 되냐면요. 서밋 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렘넌트가 해야 될 서밋 타임입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5분 동안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냥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237 나라에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서밋 타임은 요번 원단 말씀에 나온 단어로 사용한다면 영적인 통신망과 같은 거거든요. 서밋 타임 결국 기도잖아요. 기도는 영적 통신망이에요. 이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오고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방 안에서 기도하더라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의 렘넌트를 두고서 축복할 수 있어요. 237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 군대도 동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전 세계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그 영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렘넌트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이 축복 속으로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부 렘넌트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237 나라를 두는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기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어제는 어느 지역 오세아니아. 금요일에 오세아니아도 했어요. 토요일은 없었어요? 네. 토요일은 없었군요. 네, 월화수목금 해서 5대양으로 했나 보다. 네. 그쵸? 그래서 5군데로 아마 희경쌤이 메시지를 줬으면 그 다음 미션이 나왔을 텐데 그 다음 미션이 없어서 전사님이 뭘 주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알아보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나라, 새로운 나라 말고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나라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신지도 혹시 확인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세요.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교사의 축복을,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렘넌트들이 그 확인했던 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한 한 주간이 되고요. 또 그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좀 파악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종교와 우상은 결국 재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나라의 우상과
대신 싸워주는 사람으로 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이 살았고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 속에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나라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